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영적인 것을 때로는 바로 분별하지 못해서 육에 속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너무나 많은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힘주셔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에서 16절. 열왕기하 3장 15절에서 16절. 예, 15절하고 16절만 맞나요? 16 맞습니다. 읽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인도받는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 오늘 본문에도 엘리사에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성령으로 먼저 오셔서 하나님의 종을 감동하시고 그 속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발견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일. 자, 말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행하신 일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행하신 일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말씀 중 16절에 보면 골짜기가 나옵니다. 골짜기. 오늘 첫째는 무엇이냐면 마른 골짜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른 골짜기는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마른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문제가 왔었을 때에 그 문제를 보게 하시는데요.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 도다 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른 골짜기는 하나님 떠난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마른 골짜기.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당시에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의 군대까지 동원하여서 모압 정벌에 나서는 장면이 바로 9절에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길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세 왕이 마음에 합작이 돼서 이제 길을 떠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길 중에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길이 있었어요. 두 길이 있었어요. 두 길이 있었을 때에 여호람 왕이 또 여호사밧 왕이 이 두 길 중에 우리가 모압을 쳐서 이기려면은 어떤 길을 택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자신의 생각들을 총모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할 때에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생각을 모으지요. 모으지요? 반응을 해주셔야 제가.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여호람 왕은 여호사밧과 에돔 왕을 같이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 모압 북쪽이 아니고 모압 남쪽으로 가도록 일을 여호사밧에게 여호람 왕이 물어봐서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모압 남쪽에는 길이 굉장히 험했어요. 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쳐들어오기에 있어서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여호람 왕은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더불어서 그 길을 택해서 험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그 길에 며칠이 걸렸냐면 7일이 걸렸습니다. 일주일. 7일이 걸렸는데 7일째 되던 날에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왔느냐면 물의 문제가 왔습니다. 물. 여러분, 물은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나요?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많은 군사와 왕들과 또 짐승들이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큰일 났네. 이제 어떡하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고심 중에 있는 여호람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여호사밧 왕에게 물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에 한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야에게 물을 붓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엘리사가 있다. 이 사람에게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 라고 했을 때에 여호사밧 왕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에돔 왕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같이 누구에게 내려갔느냐? 엘리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문제 해결 방법. 마른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사자가 우글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물불 가리겠어요? 살고 봐야죠. 할렐루야. 살고 봐야죠. 그래서 이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 속에 새 왕에게 무슨 마음을 주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종을 찾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마른 골짜기는 마음을 낮추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겸손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주시는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은 동격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마른 골짜기 인생 속에 누구를 말하고 싶느냐면 여호람 왕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방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인가요?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을 회파했어요. 그렇지만 부셔버렸지만 그것을 그냥 완전히 제하지 않고 창고에다 가둬버렸어요. 갖다 두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없앴습니까? No,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여호람 왕에게는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섬겼던 송아지 우상 숭배, 거기에 빠져서 순치가 되어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마른 골짜기는 누구냐? 여호람, 하나님 없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세상 속에서 살았던 그 일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치리하면서 그 절망의 그 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세속에 물들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요동을 치고 있지만 그 말씀은 내쳐버리고 오로지 내 생각에 주입을 시켜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마른 골짜기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고 오늘도 묻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람 왕은 자신이 전쟁에 가자고 여호사밧 왕에게 제의했었거든요. 이게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일을 추진해 놓고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열왕기 하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새 왕을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셨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이셨어요? 아닙니다.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가 전쟁에 함께 가서 싸우자. 왜? 모압에서 이 조공을 드려야 되는데 조공을 드리지 않고 배신해 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그래서 함께 가서 이들을 쳐부숴서 우리가 저들을 정복하자라고 이렇게 제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돌려요? 원망을 하나님께. 열왕기야 3장 4절에 그는 여호와께서 새 왕을 모아 모압의 손에 우리를 붙였다.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책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라는 이런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길이 열리지 않는 일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나의 소원 안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거와 똑같습니다. 오늘 마른 골짜기는 바로 그런 자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해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시라니까요 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윤리적인 부분에 잘못 세워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람의 태도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미련하게.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잠언 1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맞지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미련해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원망하는 이런 인생.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떠난 누구처럼? 여호람처럼 하나님 떠난 메마른 골짜기 인생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른 뼈에 대해서, 마른 뼈다귀의 인생에 대해서 에스겔서 37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합니다. 소망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포로민으로 잡혀있으니까 이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채 세속에 묶여서 온통 우상이 가득한 그런 성도들로 다 신앙이 타락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뼈가 말라서 죽은 상태라. 아주 말랐더라. 마른 뼈다귀 인생. 이 뼈는 살아있는 뼈가 아니라 죽은 뼈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뼈로 세워져 있습니까? 살아 움직이는 성도로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유월절 제정을 통하여서 뼈는 꺾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분의 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표가 아니겠어요? 이 뼈는 죽은 뼈다라고 37장 에스겔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뭐한 자에게? 사망을 당한 자. 사망을 당한 자. 죽어 있는 자. 육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어서 빼빼 말라버린 영양실조가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힘이 있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빛이 안 들어오면 기력을 잃고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멍청하니 앉아서 멍텅구리 같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 하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개인의 신앙입니다. 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요. 여러분의 삶의 원천이 되는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마른 뼈다귀가 아니라 살아있는 뼈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골다공증 아시죠? 구멍이 빵빵 뚫린 툭 치면 그냥 부러져 버리는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이 차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혀서 어리석게도 자신의 생각과 방법에 의존하여 자기네 소견대로 사사기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왕은 없어지고 왕이신 예수님은 없어지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방법대로 일을 하면서 했던 마른 골짜기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가?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심령에 오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부인해버리니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 떠난 집. 내가 하나님 떠난 집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집 속에 영혼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삼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영접지 않는 이런 어리석음, 바로 이런 인생이 죽은 뼈요, 사망을 당한 자요, 어리석은 자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입에서 이런 말 할 때가 제일로 가슴 아파요. 무슨 일, 성도로 인하여, 목회자로 인하여, 무슨 사건으로 인하여 시험이 들어요. 그리고 원망을 털어놓아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 여기서 막 불이 나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나, 할렐루야, 나예요.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면 안 돼요. 예수만 보세요. 사람은 허물투성이에요. 다 허물이 있어요. 그것 보면요 교회 못 다녀요. 예수 못 믿어요. 말씀 안 들어와요. 그런 사람은 시험에 들고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마른 뼈다귀예요. 어떻게?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죽은 인생이 되죠, 당연히. 오늘 여호람을 통해서 아주 가지각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하나님 떠난 인생이 되지 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 떠난 인생 여호람처럼 되지 마. 이걸 행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우리 성도들에게 가까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결론을 주셨던 거예요. 여호람처럼 하나님 떠난 모습으로 허우적거리지 마라. 왜? 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스겔 골짜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살아갈 소망이 없는 죽은 뼈,
상상해 보십시오. 소망이 없어서 살아갈 소망.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실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이 없어지니 삶의 소망도 당연히 없어지지요. 그래서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 떠난 자는 마른 골짜기. 아무것도. 아무리 곡식을 심어도 그 곡식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심어도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힘든지 아십니까? 예수님, 즉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시편 107편 5절에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교회는 나오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은 읽습니다.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피곤하였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체험을 해요. 순간순간 불신앙이 들어오면 여기서 피곤해져요. 고통이 와요. 힘들어져요. 왜? 그게 영적인 거니까. 여러분 그걸 못 느끼시면 영적인 암에 걸린 거예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피곤하고, 말씀이 안 들어오면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마음이 우울하고, 요즘 우울증 시대잖아요. 우울증이 오고 당연한 거지. 그래서 시편 68편 6절에도 그 영혼이 피곤한데, 목이 말라 피곤한데 그 땅을 뭐라고 말하느냐. 마지막 절에 보면은 거처는,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 맞지 않습니까? 다시 마지막,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의 이 신령의 땅이 바로 메마른 자의 땅이래요. 첫 번째, 마른 골짜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불신앙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 예배 속에 들어와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저 귀에 한쪽 귀로 듣고 흘러나가 버리는 상태. 여러분 누굴 위해서 사십니까? 누굴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내가 살잖아요. 내가 살게 되면 그 빛이 발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거역하는 자의 1절 서론에 보면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족 중에 처하게 한다. 보세요. 하시면서 말씀의 결론으로 거역하는 자는 그 거처가 메마른 땅이 돼서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지 못하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또 다른 신을 받아들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우상을 섬기도록 부추기고, 그 일을 해서 정말 일을 하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모압을 공격하려 했던 이 여호람의 신앙은 바로 육체의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 6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육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렇습니다.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으로 육체의 것을 거두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누가? 여호람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육체의 것을 거두어 드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요. 그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누가 이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자동적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한다. 바로 여호람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려고 왕이 되었으니 그 권세를 지키려고, 그 권력을 지키려고, 나라를 부강시켜 보겠다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이 여호람 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로 곁길로 가면 그 가지를 쳐버리잖아요. 쓸모없는 가지는 쳐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버림을 당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른 골짜기의 인생은 다시 말씀드리면 불신앙의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른 골짜기의 인생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마른 골짜기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을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원망 자르고, 할렐루야, 제가 말하는 NO, 불신앙 NO, 알았죠? NO에 NO. 오면 아니야, NO, 오지마, 가, 이렇게 본인 스스로 그거를 자신을 더 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사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힘있게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행하신 일, 슬픔의 골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떠난 마른 골짜기. 그 골짜기가 이제는 어떻게 변하냐면은 바로 슬픔으로 변해버려요. 자, 말씀에 열왕기하 3장 10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슬프다라고 하죠.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삶을 살았는데 일이 안 되니까 나는 슬퍼. 괴로워서 못 살겠어. 그러고 있어요. 당연하지요. 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순간 불행이 닥쳤어요. 서로가 사랑하며 애지중지했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티격태격 싸우며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이 여자를 주셔서 내가 그 선악과를 줘가지고 이렇게 먹었습니다라는 그런 불평의 사람, 마른 골짜기가 돼버린 거예요. 슬픔의 골짜기로 가정이 변화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난 그 순간 불행이 오는 거예요. 슬픔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아니던데요.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순간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불신앙이 들어오는 순간 뭔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져요. 이게 행복입니까? 불행이잖아요. 아담, 하와 이후에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슬픔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불행이 지금 오고 있습니까? 부부가 서로 싸우고 자녀들이 싸우고 서로가 이간시키고 서로가 사랑해야 될 가족들이 서로가 분산시키는 일을 자행자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본인도 문제지만 악한 자 마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리고 가정을 파괴시켰던 것처럼 그 주범인 사단이 우리 가정 속에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가정도 물론이고 믿지 않는 가정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의 부모를. 없습니다. 부모 형제 없습니다. 얼마나 악하게 세상이 변했는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종말의 때에 대해서 분명히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개인, 이런 가정들은 서로가 무정하고 서로가 무시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존대하지 못하고 나 잘났다고 뻐기면서 아주 그냥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얘기인가요? 우리 얘기잖아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보고 가정을 보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보는 세상, 여러분이 보는 가정의 여인들, 남자들, 자녀들 행복해 보이던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 숨기고 있어요. 이 안에 숨기고 있어요.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계속 우울하고 슬픔에 잠겨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여우람과 같은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슬픔에 빠져서
나는 슬퍼 그러잖아요. 요람이 나는 슬퍼.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너무너무 슬퍼. 공부가 안 돼 슬퍼. 괴로워 죽겠다니까. 저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마음이 아프면 이 아픈 것을 혼자 삭혔어요. 근데 바꾼 것이 뭐냐, 우리 남편이, 제가 그래요. 나 슬퍼, 나 마음 아파, 괴로워. 표현했어요. 이거를 나 혼자 삭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속에서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도 있지만 표현을 해야 되겠더라고. 표현하니까 남편이 수그러져요. 나도 아프다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남편이. 제가 절대 저는 그런 말 안 해요. 괴로워도 나 괴롭다 소리 안 하는 사람. 근데 바뀌었어요. 나 이래서 괴롭다니까? 당신들만 괴로운 거 아니야? 나도 괴로워.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잠해지더라는 얘기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 없는 세상은, 하나님 없는 개개인들, 성도들이지만, 하나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을 마음의 왕자로 모시지 못하는 이런 성도들은 슬픔에 잠겨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붙였다라고 이 말하는 고백 속에 얼마나 우리가 불평불만으로 내가 아닌 너가 문제야라는, 나는 아무 문제 없다니까 바로 당신이 문제라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는 아프다는 거예요. 나는 괴롭다는 거예요. 그걸 읽으시기 바랍니다. 남 탓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괴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하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상태를 살펴보면 분명히 괴롭고 슬픈 사람이에요. 그것을 표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람을 통해서 슬픈 골짜기,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계속 우리에게 나는 괴로워, 나는 슬프다니까 나 좀 살려줘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음성을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인생들에 행하신 그 일은 바로 하나님 떠난 인생은 슬픈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에 사는 불행의 사람들이야. 그럼 너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물음이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요 성전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유다 백성들을 통해 에가서에 보면은 예레미야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백성들을 바라면서 에가서 1장 1절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 이 성이여. 자신을 보았지만 백성들을 보고 있잖아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을 지어진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걸 뺏겨버린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이에요. 예레미야가 신나게 멋있게 그리스도 안에서 공주답게 하나님께서 특히 왕후답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이 이제는 다 신앙을 팔아먹고 포로민이 되는 그런 상황, 영적인 상태. 그런 속에서 예레미야가 바라보니까 슬픈 성이 되어버린, 백성들이 슬픈 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성, 이 마음의 성을 바라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나라도 바라보고. 보세요. 예레미야는 영적으로 열린 사람입니다.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 속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던 그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슬프다 이 성이여 어찌 그리 적막한 그런 예루살렘이 되었는고 라는 이 말을.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 안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왜 저렇게 되었을까?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데 왜 저렇게 슬픔 속에 잠겨서 고통 속에 살아갈까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그런 심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적막이 흐르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적막이 흐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정막이 흐른다라는 것은 슬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캐치하고 내 안에 누구를 모셔야 된다? 예수님을 내 안에 중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 너 최순아가, 이런 고백이 아니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모세가 선포했던 이 말씀처럼 그런 자로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에가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빛을 잃었다. 슬프다 슬프다 어찌 그리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그죠? 변했다.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앞선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처럼 눈이 열려서 어찌 항아리 찔항아리처럼, 금항아리가 아니고 찔항아리처럼 버려진 인생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울었다니까요. 울었어요. 안 돼요 하나님 하면서 막 통곡하며 울면서 이 백성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하면서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그래서 눈물의 손짓. 나 너무너무 괴로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저렇게 예수의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발산하지 못하고 이제 깨진 그릇처럼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수치감을 받는 이런 인생으로 전락이 되어서 난 너무너무 슬퍼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슬픔은 가져야 돼요. 그런 슬픔은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육신의 것을 쫓다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 그것 때문에 슬프다, 이런 고백은 NO. 할렐루야. 고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슬픔이 왜 임하느냐? 바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거할 때 이 슬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하나님 떠났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면서 슬프다, 슬프다. 절대로 웃음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자신도 죄 가운데 있지만 그 백성들,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악의 종자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니 얼마나 슬플고 얼마나 아플고. 여러분,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창세기 3장 아담과 불행이 되었지요. 불행한 가정이 되었지요. 노아의 가정도 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니 아버지를 비웃는 사람으로 변하여 그 가정에 불행의 씨를 넣지요. 성경 구석구석 너무 많아요.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열매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악의 열매를 거두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을 위하여 선한 것을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부패하여 여호와를 버렸던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갔더니. 그래서 이 찬양 싫어하잖아요. 멀리 가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 오시지 않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뭐를 담당해 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 담당해 주셨어요. 뭘 담당해 주셨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를 담당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불러들이시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 고통 속에 슬퍼하지 말고 내게로 오거라, 내게로 오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내게 와서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행복한 자가 되거라라고 슬픔을 걷어주시는 우리 예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슬픔의 골짜기에 예수 없는 그런 성도로 서 있지 마시고, 할렐루야. 자, 세상은 슬픔의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예수 없는 세상, 사회, 가정, 개인, 민족, 열방, 세계 넓게 열방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이 세계, 이 열방은 바로 슬픔의 골짜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폭넓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여호람의 그 인생을 체크하는데 어떻게 체크하느냐면은 시편 9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시편 9편 20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뭐인 줄? 인생. 할렐루야. 여호람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야, 사람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고 슬픔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다 슬픔을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은 슬픔의 골짜기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오늘 여호사밧과 여호람을 통해서 절망의 상태 또는 절망치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은 여호사밧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슬픔의 골짜기에서 슬퍼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슬픔의 나를 마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이사야 60장 20절에 보면은 슬픔을 마치게 하세요. 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이게 천국 가서만이 마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서 생 고생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슬픔을 마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자식이 없어 불행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자식을 주시며 그에게 기쁨을 주시며 슬픔을 마치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슬픔을 가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기도 제목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슬픔의 날을 마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마른 골짜기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슬픔의 골짜기에서 고생하며 죽도록 괴로워하며 나날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인생이 그렇게 마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5가지 복을 주시면서 아주 멋지게 인생을 살도록 설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바로 열왕기하 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에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자, 같이 읽을까요?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여호람이 하나님 떠나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이 지금 갇혀 있단 말이에요. 물을 못 먹으니까. 근데 살 길을 열어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셔서 이 개천에 물을 파라 그러시는 거예요. 물이 나오겠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그래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사는 길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뭐가 임했어요? 엘리사에게 말씀. 할렐루야. 말씀. 오직 사는 길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말씀만이 사는 길이요.
이 일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호람과 에돔왕과 유다왕이 합작을 해서 모압을 치려고 했을 때에 그 고난의 여정을 걷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행하신 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인생은 골짜기 인생들인데 시편 107편 4절에 보면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인생들, 하나님 떠난 골짜기 인생들은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방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방황한단 말이에요. 해결점을 못 찾고 계속 방황하면서 거할 성을 찾지 못합니다. 저 천성을 향해 주님 바라보며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방황만 하고 있는, 기도하지 못하는 인생들, 하나님 보지 못하는 인생들, 이런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신명기 8장 3절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시던 것은 뭐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예수요 그분이 성령이시요 삼위일체신 하나님.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덕, 우리 영혼의 밥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육체는 쌀을 먹어야 되지만 맛있는 고기를 먹어야 되니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세요. 내 영혼이 어떤지.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해서 비실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하는 위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교훈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령으로 조명이 돼서 여러분들을 가는 길을 지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살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말씀을 먹지 못하는 것은 바로 빈혈이 있고 영양 실조가 걸려 있고 남의 떡이 아니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에 열왕기하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 물이 어디에서부터 왔다? 에돔에서부터 왔다고 그랬습니다. 물이 에돔에서부터 흘러와요. 하나님 말씀이 와요. 하나님 말씀이 찾아와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다? 그럼 영이 죽는 거예요. 과연 나는 마른 골짜기 인생인가?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으로 슬픔 가운데 지금도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시들지 않고 얼마나 멋있게 자라던가요? 주로 시냇가에 보면 버들강아지나 아주 그냥 나무들이 숲을 이루어서 굉장히 좋은 나무가 되고 있는데 바로 물의 공급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물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샘물의 근원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찌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이 시간도 그 말씀을 자꾸 요구해요. 내 영혼에 밥 좀 줘! 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왜 나에게 밥을 안 주는 거야? 들으시라니까요. 여러분 귀에 들으시라고요.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퇴보하는 신앙으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그 생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샘물을 내가 먹지 못하면서 죽는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누구처럼 시드기야 왕처럼 그 아들들처럼 눈이 빠지고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건이 영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파야 할 개천, 바로 말씀의 개천이요, 바로 찬양의 개천입니다. 저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찬양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을 통해서 삶의 환경이 열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중심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붙잡으면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한번 찬양을 드려보십시오.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해보시라니까요.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바울과 실라가 또 찬양뿐만 아니라 기도도 하잖아요. 기도에 그런 개천을 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달달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로고스로 끝나 그냥.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는 마른 뼈다귀 인생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고통 속에, 때로는 한나처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달려온대. 시편에 보면은 여기는 안 써있지만 말씀이 달려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막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신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달려오셔서 일을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나에게도, 내가 기도하는 그들에게도 달려가서, 속히 달려가셔서, 말씀으로 달려가셔서, 왜? 말씀은 약속이니까 일을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의 개천을 파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의 개천을 뜨겁게 파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열왕기하 3장 15절에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소서라고 합니다.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래요. 웃기지 않아요? 언밸런스야.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래. 검은 고는 찬양도 의미하고 말씀도 의미하고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검은 고 탈자를 불러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검은 고를 탈 때 줄이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줄이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찬양의 줄이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셔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 탈 때에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탔다고 그럽니다. 정상적인,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영과 진리의 예배, 영과 진리의 찬양, 할렐루야, 영과 진리의 기도.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검은 고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검은 고는 누구라고요? 나. 우리 권사님, 검은 고는 우리 권사님이에요. 아셨죠? 나야, 나. 내 검은 고가 줄이 끊어지면 안 돼. 뭔 줄? 기도의 줄, 찬양의 줄, 예배의 줄 끊어지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악기예요.
악기이기 때문에 그 악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악기가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저는. 자존심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존심이 영을 죽입니다. 죽이더라고. 하나님이 때로는 손을 들며 때로는 막 뛰어서 춤추시는데 그건 절제하기는 많이 하는데 아무튼 여러 방법으로 방편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내가 내 스스로 절제해버리고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이건. 내가 원하는데 네가 뭐? 내가 원한다 네가 왜?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왜 사람 바라보냐 이거죠. 왜 사람 중심이야? 아니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 행하신 일,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삶의 현장은 바로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은 불행에 거치는 골짜기잖아요. 불행에 거치는 골짜기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마른 뼈다귀와 같은 마른 골짜기 같은 그런 하나님 떠난 인생들 속에 하나님은 그 슬픔의 골짜기를 바라보신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 있는 슬픔의 골짜기를 지금도 막 두루 행하시면서 보고 있어요. 그런 그들을 오늘도 찾아오셔서 무엇으로 팔아? 말씀, 할렐루야, 기도, 예배, 찬양,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항상 주시는 말씀이고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우리는 마른 뼈다귀처럼 아이고 힘들어요 하나님 그냥 그저 이렇게 하다 갈래요 라고 할 때도 많이 있고 또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해서 해보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꼬리를 감추듯이 그런 모습으로 예배할 때도 있고 참 너무나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난 인생으로 그래서 고통 속에서 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배 끝난 이후에도 생각하면서 또 곱씹고 또 곱씹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선지학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열심을 내고 또 때로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원망하는 자가 아닌 도리어 기쁨을 드리고 즐거움을 드리는 헵시바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가정에서도 한 주간 하나님 주 안에서 잘 살도록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직장에서도 열심히 잘해서 칭찬받는 성도들로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모든 부분 건강 모든 부분 하나님 지켜주시고 행복하게 살다 오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른 골짜기의 인생으로 슬픔의 인생을 살기 원하는 인생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 슬픔의 골짜기에 살았던 나의 모습 오늘 회개하는 중심으로 잠깐 짧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 불행이 아닌 행복자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의 개천을 바라고 찬양의 개천을 바라고 기도의 개천을 바라고 하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 마른 골짜기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발을 내디디며 생각을 내디디며 우리가 그 거처를 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삶의 지혜, 사역의 지혜, 가정의 자녀들을 치리하는 지혜,
모든 것들을 잘 아름답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어서 불행한 사람들을 행복자로 바꾸며 슬픔의 골짜기를 행복한 그런 골짜기로 바꾸면서 이제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골짜기가 돼서 이제 그 골짜기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증표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